받으면서 들으세요. 오늘 이 37장, 38장, 39장은 이전에 벌써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복이 되죠.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은 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중요하니까 또 하나 emphasize. 스트레스 강조할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그냥 이거는 대부분이고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도를 알려면 성경의 말씀 속에 뭐가 이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되고 구문이 어떤지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할 거면 뭐 다 자기 좋은 소리만 하지. 그렇게 되면 그 이단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은 뭐 제가 제일 어려운 설교는 수요일날 해요. 강의 설교. 수요일날 설교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요거고 주일 오전 설교는 제일 쉬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수요일하고 오후는 좀 어렵더라도 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12일과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품과 의복을 만든다. 비품이란 말이 좀 사실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의 이 물건들을, 성물을 말할 때 좀 약간, 이런 말씀은 좀 그랬는데, 근데 제가 좀 이상해서 비품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늘 일정하게 갖추어두고 쓰는 물품, 그죠? 성막에 언제나 진열하고 놔둬서 하는 거니까 비품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합니까? 성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목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의 비품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배우는 것. 자, 서론 우리 꿀성대 우리 신전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당신의 교회에서는 예배에 관련된 여러 비품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입는 복장은 무엇인가? 그 복장들은 당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비품과 의상들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영적인 옷, 내면적인 덕목뿐 아니라 외적인 행위 면에도 관련된 을 입혀주셨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성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번 과는 사물의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숨겨진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보게 해줄 것이다. 그 둘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번 과의 본문 내용이다. 예,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물에 준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헌금 바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보면 각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이크, 스크린, 빌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헌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 대단한 거예요. 왜?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선물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 믿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쨌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여기 두 번째 줄에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입는 복장은 무엇인가? 당신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입는 복장은 무엇인가? 우리 다 어떻게 입어요? 오늘 우리 반주자님하고 우리 가족하고 블랙으로 오늘 또 그 이종남 성도도 블랙으로 해가지고 블랙끼리 뭉쳐가지고 의셔시 하던데 나도 좀 그 스트라이프지만 어두운 계열인데 색깔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옷은 그 사람의 내면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되도록이면 양복을 입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자들 한복 입지만 한복은 더우니까 어쨌든 의복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기 특송하다 보니까
우리 정희숙 집사님이 오늘 말반밖에. 아니 참 그런 옷을 소화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원색계열의 밝은 옷을 좀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칭찬해야지 하고 했다가 너무 오늘 여성분들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내가 못했는데 너무 좋아요. 하여튼 참 근데 그런 옷을 소화시키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 얼굴도 많이 밝아지시고 하여튼 뭐 유은경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유 집사님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지금 고개를 못 쳐든다니까.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또 두 분이 항상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또 제일 좋고요. 성도들이 입는 예배 복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누구한테 보여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보는 거죠. 막 낯이 있고 막 제발 좀 옷을 입고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러 오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은 시간다고. 그때마다 영혼이 병들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목회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모든 설교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성도님들의 시선을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대부분들은 다 목회자가 하는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리키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목사님 설교 잘하나? 오늘 무슨 넥타이 입고 왔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만 주목해보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는 복장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검정색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는 거. 어두운 계열은 다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평생 그 어두운 입잖아요. 저도 곤색을 주로 많이 입고. 하여튼 신학 하시려고?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어두운 건 제가 입고 올 테니까 되도록이면 밝은 기쁜 아름다운 흰색 옷 많이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의복을 이렇게 보면서 뭐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그 의복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아세요? 특히 여자들이? 머리에 힘을 그거 왜 했어요? 머리 가리라고요? 얼굴 가리라고? 그걸 왜 가리냐면은 권위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요? 여자가? 남편. 동등되지만 어쨌든 영적인 헤드십은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게 인간적인 거고 예배적으로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그 고린도서를 오후에 할 때 그 말 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전통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제가 한 말 혹시 기억납니까? 왜? 교회 안에 오면 우린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안 되겠지. 근데 저는 그 신학자의 그 깊은 어떤 영성과 그거 참 좋다고 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은 목이 꼿꼿한 백성. 순종하지 않고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흉패는 화려하지만 색깔이 좀 어둡죠.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뭐요? 죽는 거요. 성막도 딱 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언제다. 여기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게 싫다.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만큼 신앙만큼 죽는 걸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은혜 받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 행복해라, 복 받아라, 즐거워라 하지만 우리는 눈만 뜨면 죽는 거야. 그죠? 근데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앙이라고요.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1번. 당신이 가구를 만드는 이 혹은 재봉사라고 가정해보자. 어떤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왜? 종들도 주인에게 할 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죽게 하듯 해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유럽의 그 큰 무슨 성당이든 하여튼 그 고딕지 큰 성당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렇게 돌을 쪼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쭉 지나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 얼마도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 인생이 왜 이러냐.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도 그래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정을 쪼매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가치가 다 있어요. 다 소중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막에 성물 만드는 걸 한번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37장 38절 읽으라. 궤, 상, 등대, 향내 나는 제단, 번제단 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자, 보세요 성도님들. 이거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모른다. 레위기를 다 잘 안 읽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도 잘 안 읽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사실 이걸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이거 정말 모르는 간첩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구약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새 성전에 대한 것이 맨 마지막에 혼인잔치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연결되는 신앙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신앙이 뭔지.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성도님들 이게 성막이거든요. 보셨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이거 대답 잘하세요. 성막의 동서남북 중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하나. 우리 참 정정절 집사님이 영특해. 하나라고 하잖아. 대교를 잘하신 것 같아. 영특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문이 하나일까? 내게 빵 뚫어놓으면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200만 명이 남자만 장정이 60만 명이 여기 예배드리러 오면 이 성막이 이 좁은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문은 하나요. 왜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무슨 소리를 많이 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처와 유교와 이걸 통해서도 하지 않냐. 산꼭대기 올라오는데 길 열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새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어렵고 거기서 우리가 힘든 거라고. 그래서 날마다 힘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 문을 딱 들어가면은 뭐가 딱 먼저 나옵니까? 출입문에 딱 들어가면 성막들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 제사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다 처음 들어보신 거잖아요. 자, 이 중에서도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전부 다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번제다. 그런데 이게 성막에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해요? 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내 손을 넣고 성경 어디나 한 손, 어떤 손은 두 손을 이렇게 세게 밀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 이 짐승과 나는 하나다. 내 죄가 여기 전가된다. 그래서 내 죄를 진 짐승이 여기서 싹
태워서 죽어 없어져야지만 예배가 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성소의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죽는 게 제일 힘들더라. 내 성격을 누르는 게 제일 힘들더라. 저도 한 우리 가족에게 10년 정도 되니까 우리 아빠 참 함께 살만하다. 내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원래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반주자님이 참 성격이 되게 좋으셔. 아니 우리 참 뭐랄까 우리 자매님 복은이 자매도 참 그렇게 성격이 좋고 착한데 우리 교회 복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웃어주시면 너무 양호선이 나한테 화났지 지금. 화났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번제단에서 내가 주는 거 순종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가고 축복이 안 와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그걸 안 돼요. 자, 요걸 딱 지나면 이제 물두멍에서 이건 제사장들이 물 싣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은 보십시오. 이게 딱 이렇게 보면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잖아요. 보통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를 딱 3분의 1 위에가 가장 지성소, 그 다음에 밑에가 성소인데 맨 위에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제사장이 아니지. 그렇지. 메인 치프.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물품을 딱 보았을 때는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지만은 지성소 안에 있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딱 나오지. 언약궤 하면 무조건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순서를 잘 얘기해야 돼. 언약궤 안에도 말하는 첫 번째 순서는 언제나 만나 아니요. 십계명 두 돌판. 이걸 언제나 먼저 얘기해야 돼. 십계명 두 돌판이 언제나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낸 지성소에 가장 먼저 언약궤 안에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십계명 말씀.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꾸 딴 거 하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요 언약궤를 보면 또 언약궤만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중요해요. 뚜껑을 뭐라고 하죠? 덮개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속죄? 성도님, 저때 이거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이거 기억나세요? 예, 언약궤 덮개는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금을 펴가지고 양쪽에 천사들이 이 날개를 편 상태로 덮개의 중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뭘 뿌리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거기에 뭘 뿌려요?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는 피를 뿌려요. 그걸 속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속죄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1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덮어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 죄가 없어졌다 사실 좋아요. 근데 1차적으로 뭐예요? 덮개 뚜껑 위에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가 그 위에 뿌려지면서 내 죄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져 버립니다. 나는 실상은 죄인인데 의의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처럼 바로 그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덮개, 이 속죄소 이렇게 붙는다. 이 덮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나도 갑자기 생각나. 이거 알면은 저기 그거, 네? 아, 그렇지. 자카리아, 스카리아. 영어로 자카리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는 분향단에 나타났지만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는 어디서 나타나냐? 언약궤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유대인들 그 히브리 그 문헌에 보면 그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성도님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실은 지성소고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일반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분향단이 제가 뭐라고 했죠? 향기 나는 그 향이 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과 기도 딱 순서와 위치가 딱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어요. 이 금등대가 왜 중요하냐? 성소가 어두운데 금등대 불이 성소 전체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이 금등대 하면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사무엘 어렸을 때 이 금등대 불을 관리했어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다 집에가 잠을 자는데 사무엘은 성소에서 이 불을 끄지 않으려고 언제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떡상이 왜 중요해요? 떡상은 하루에 한 번씩 물려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의 양식 말씀은 언제든지 새로워야 돼요. 이 떡상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말씀 전해야 되니까. 이 떡상 때문에. 어쨌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뭐 여기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이해가 쉬운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듣고 싶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신학교에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입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였을까? 나는 메시아다. 이 말을 듣고 싶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듣고 싶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니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네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빌라도 물을 때 그때 뭐래요? 네 말이 맞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대신 내가 뭐뭇이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나는 뭐뭇이다. 영어는 I am 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에고, 나, 미,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가 6개가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걸 목숨을 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귀뚱으로 듣고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안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성소 안에 있는 진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소 안에 있는 금등잔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오직 동쪽의 한 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위대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군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변대변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때 당시에 말씀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왜? 지들이 혼자 똑똑하니까. 지들이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지들이 똑똑하다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성도님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려면은 제발 순종하고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좀 받으세요.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해도 저는 어디 나가면 들어요. 심지어 성도님들과 대화도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듣는 훈련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요, 누가 이렇게 말씀 나눔에 리더 세워놔도 은혜가 되게 돼 있으면 자기 마음이 열려만 있으면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각각의 비품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가? 또 각각의 비품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예, 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와 다 똑같아요. 여기 알다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이 뭐예요? 예,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다 바깥에는 금박을 합니다. 왜요? 이때 당시 구약에서 최고로 귀중하고 최고의 가치는 보통 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뭡니까? 최고를 바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최고 중에 최고시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건 또 다음 주도 모든 여성분들 다 바지 빨간색 입고 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아요. 아니 참 우리 집사님은 참 체형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또 한 사람도 너무 칭찬한다고. 우리 자매님도 참 보기 좋아요. 양 목사님 나한테 화났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맨날 보다가 안 보니까 서먹서먹해. 그 주중에 좀 한번 아무렇게 만날까?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성도님들, 이러한 성소의 거룩한 물품들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어떤 뭐랄까 거룩함, 생명의 빛, 뭐 어떤 목자, 말씀, 생명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하고 생명과 영광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개신교, 종교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할 때 우리끼리 말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한데 이럴 때는 이방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성도가 뭐야? 기독교가 뭐야? 하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그 영성을 그대로 본받는 게 기독교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에 감동됐지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특별히 많이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교회 다음이고 예수님 따르는 게 성도의 성도 다음이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교 때 좀 죄송하지만 바울 서신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목회의 자리에 딱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정신이 퍼뜩 나는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엄중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엄중한 줄 아세요? 인정사정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요?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말로 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죽음 앞에 십자가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그 어려운 약속에 내가 결단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그 조던 피터슨의 그 교수의 말은 목사님 나도 그거 보는 순간 2주 동안 제가 전율이 왔어요. 왜? 그 말씀 지난주 하려 했다가 맥주 감사절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정확하게 온 내 생애를 붙들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자, 우리 4번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번제 소제를 드렸어요. 필요할 때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드리고 형식은 또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제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맨날 목욕 좀 하라. 목욕 하도 안 하니까. 목욕함을 하면 1년을 그렇게 효력이 가냐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면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쯤의 보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눈만 뜨면 우리가 누굴 감사해야 돼요? 김 목사 말고 하나님만 감사하라고. 하나님만. 제발 하나님만 부르시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 의지하고 환경 기웃기웃하면은 변화무쌍해가지고 흔들리는데 딱 끊고 하나님만 딱 하면 문제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 왜 했냐?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하는데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1년 5개월, 1년 7개월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이 느껴졌어요. 3개월 전에는 또 우리 또 전사님 말씀 잘 인도하시고 또 은혜 받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3개월 전에도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또 말씀을 딱 주셔서 그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화수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오는데 왜 제가 이걸 써놨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까지 전도사부터 목사 때까지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을 제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애용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저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3일 동안 떨어지는 게 뭔 말씀이지 이게? 저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실 건데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뜻인데요? 하나님이 새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시면 행하시겠지. 나는 일단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려달라고 지금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선동적인 거 싫어해요. 제가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새벽 기도에 있어가지고 한번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일 행하시겠다는데 하셔야지. 그죠? 우린 그것을 이루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자주 그 얘기를 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뭘 할까요? 내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뭐 하라는 감동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때까지 어떤 계획도 안 세워요. 떨어지면 이제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꼭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것이라고 내가 한다고 주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이 가라는 길만을 걸어갈 때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막의 여러 선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고 있고 또 성경이 두 번째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인생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생각과 의욕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것에 순종하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